오늘은 두 개의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과 12제자를 택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번의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은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왜 나오느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는 따지러 나오는 게 아니죠. 따질 때가 있어요. 언제 따지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지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때에 나오는 것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길을 결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고, 나랑 안 맞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오늘 6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5장에서 제가 어저께 할 때 슥슥 넘어갔는데 5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디 한번 이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5장 1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친구들이 상을 메고 와서 한 중풍병 친구를 낫게 해주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시니까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병고침 중에서 하셨던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만 하는 소리지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걸로 꼬투리를 잡았던 것이 나와요. 그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27절부터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라갔죠.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마리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세리랑 함께 앉아 있어? 이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것도 꼬투리예요. 세리랑 죄인이랑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 라고 꼬투리를 잡았죠. 하는 것마다 다 꼬투리예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도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냐? 그랬던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도 그 식사 가지고서도 꼬투리를 잡아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라 그랬죠. 31절 32절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원이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 선조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 고치러 왔다.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병 고치는 것을 보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요. 누구랑 먹었느냐? 이걸 가지고 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꼬투리 잡나 보세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요한은 당시 요한 공동체, 모든 스승들은요 자기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구성했어요. 자기 공동체.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무리면 요한 공동체, 예수를 따르면 예수 공동체,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공동체마다 규율이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의 특징은 요한 자체가 금식을 잘했어요.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요한이 보면 요한은 맨날 금식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했어요. 그들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한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한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금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금식을 누가 많이 하느냐, 자주 하느냐, 그거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등을 맺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금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잘못된 생각이 금식 많이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40일 금식한다? 그 사람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40일 금식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식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응?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귀신 들렸대. 먹고 마시면은 먹기를 탐한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뭐든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었다고 잡혀, 그걸 먹는다고 잡혀, 그것을 한다고 잡혀, 거기 가 있다고 잡혀, 머리를 왜 그렇게 하냐고 잡혀, 왜 그걸 들고 다니냐고 잡혀. 여러분 잡히기 시작하면요 다 잡혀요.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입는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는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엉뚱한 거 가지고서 맨날 꼬투리 잡고 살았던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게서 열매가 나와야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삶으로 보여줘서 그 사람이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분 있죠. 전도할 때 어떤 경우는요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겠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닐 거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전도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금식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요. 교회 생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0번 나오고 1000번 나오고 그래도 입으로 다 털어먹으면 안 돼요. 열매가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가 맺어야 돼. 여러분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욕 먹죠. 욕 먹는데 간단해요?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님들이 욕 먹는 거는 금식을 안 해서 욕 먹죠.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욕 먹어요? 아니죠. 왜 그래요? 예수님처럼 안 살아서 욕 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걸 가지고서 기준을 삼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금식 안 해? 금식해야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걸 가지고서 계속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금식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 언젠가는 할 거야. 지금 신랑이 장가 가는데 장가 갈 때 무슨 금식이야. 여러분 장가 가는 데 가가지고서 거기서 곡하고 있어봐요. 아이고 그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 났는데 거기에 가지고서 닐리리야 뭐 니나노 그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는 잔치집에 맞는 삶이 있고요. 상가집에 가서는 상가집에 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나 들어볼까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신랑 집에서는 금식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35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날이 뭐냐? 죽는 날이 있을 거다.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은혜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따지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5장에서 실컷 그랬는데 6장 넘어가자마자 또 그래요. 6장 1절 봐요.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안식일 날은 비벼 먹으면 안 돼요. 또 잡혔어. 안식일 날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비벼 먹느냐.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건데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럼 안식일 날 굶어 죽어요? 배가 고픈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저는 요즘에 금식을 한 끼도 못해요. 잘. 금식하면 뭐 나이가 들었는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금식하다 큰일 나요. 점점 당이 떨어져 가지고요. 온몸에 식은땀도 나고 확 떨어져요. 때 되면 밥 먹어야 돼요. 밥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 굶어 죽어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 뭐가 중요해요? 안식일 날 하지 않는 게 중요해. 어디에다 관심이 있느냐면 안식일에 관심이 있어.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사람에게. 자, 3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들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거꾸로 안식일이 예수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왜 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을 왜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요? 다시요. 옛날 제가 처음에 부임에서부터 했던 얘기로 돌아가요. 요즘에 창조의 개념이 바뀌어가요. 옛날에는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들었어요? 6일 만들었대요.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만들었대요. 7일 동안. 왜요?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죠? 여러분 왜 안식일을 창조라 그래요? 모든 것을 쉬게 해야지 안식까지 끝나야 창조가 끝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 쉬어야, 만들고 쉬어야 제대로 된 창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만들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요? 아니요.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뭘 먹지 말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 주인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우리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동안 세상 일에 분주했으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날, 그게 안식일이죠. 은혜 받는 날이 안식일이지 뭘 안 먹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꼬투리 잡았죠. 두 번째 6절 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한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회당에서. 7절 잘 봐봐요. 7절에 뭐라고 써 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자, 안식일 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도 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쉼을 얻는 거죠. 안식일 날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비벼 먹었다고, 밀 이삭 비벼 먹었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 날 내가 쉬지 않아.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요. 안식일은 좀 쉬어야지. 하나님 앞에 쉬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는 것은 없고 맨날 사람들 잘못한 것만 보고 있어요. 잘못한 것만. 7절 다시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저 사람 한 손 마른 사람 왔는데 저기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러고 싹 보고 있어요. 자, 혹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돼? 주님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 고치실 거죠? 고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면.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고서 그저 그냥 어떤 일이 있나 그것만 쳐다보세요. 꼬투리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피곤해요. 피곤해.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생각을 아세요. 손 멀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라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그들은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해야 되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간에서는 선이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해요. 항상 중심이 있어요. 이제는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려고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주시려고 하시고, 맺혀 있는 것은 풀어주려고 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슬픔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올가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올가진 것을 풀려고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선을 행하도록, 그 모든 것들, 다른 규율이나 제도가 사람을 올가매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을 올가매면 안 돼요. 목사가 사람을 올가매면 안 된다고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가끔 얘기하는데 지금 이 히터가 3개가 돌아가는데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떤 날은요, 히터 3개가 틀면 숨이 안 쉬어지는 날이 있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에어컨 때문에 추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기 앞에 앉아 있어도 그냥 와가지고 끄면 돼요. 괜찮아요. 예배 드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그거 하면서 막 은혜가 안 되는데 끄고, 어떤 사람은 조금 추우면 옷을 덧입고 더우면 옷을 하나 벗고, 옛날에 우리 성도들 그런 거 있잖아요. 3층 올라가 보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다가 나시 비슷한 거 입고 계시다가 제가 가면 화다닥 놀라가지고 막 입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꼭 나시 입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런 거 가지고서 싸울 것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이 되면 우리 친척들 결혼이어도 죽어도 안 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랑 겹치면 새벽기도 하는 교회라도 가서 새벽기라도 하든가, 그거 끝나고 오후 예배라도 와서 드리든가, 친척을 먼저 돌아볼 줄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보이는 형제들에게 잘 못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는 맨날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다 무시됐어요. 아니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욕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욕먹기면 안 돼요. 한번 빠진다 그래가지고서 천지가 무너지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인자의 주인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서 얘기할 게 없어요. 마지막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보면 돼요. 12절 한 절만 보면 돼요.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그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그냥 쫙 보니까 저 사람이 괜찮네? 그렇지 않아요. 일꾼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나면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다가 툭툭 뱉어버리고, 뭐 회의하다가 그냥 툭 얘기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다 탈라요. 전부 다 탈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서를 보다가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다. 끝나고 뭐 한다? 끝나고도 기도한다. 기도하고서 끝내는 거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고 그때서야 일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되고, 손이 먼저 가면 안 되고, 발이 먼저 가면 안 되고, 입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항상 입으로 내세울 때는 이미 기도 끝났을 때, 발이 갈 때는 이미 기도 끝났을 때,
손이 갈 때도 기도 끝났을 때. 그렇게 해야 탈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를 먼저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치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발이 먼저 가고 손이 먼저 가고 입이 먼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많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